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8일 저녁 한 10시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편안한 묵상의 시간이 이제 돌아왔네요.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날 온 세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오직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구속하셔서 부활로 또한 휴거로 부르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 많이 올려드린 줄 압니다. 저도 예배 중에 또 전국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다녀가고 또 좋은 소식들을 많이 주셔서 오직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남에서 또는 전주에서 또는 군산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또한 미국에서 연락이 오고 등등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주님의 남녀 귀한 종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어린 양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될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우리가 니산 아비벌 1월 1일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한 해가 영적으로 시작된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부활절을 향한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4월 3일 날 올해는 부활한 날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4월 1일 날 부활주의를 지킨다고 교회력은 얘기하지만 정확한 날은 4월 3일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우리 주님께 묵상으로 또한 여러분 방언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있으면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대중과 함께 있을 때는 방언 기도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방언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예언과 또한 그런 것들은 대중과 교회 전체를 위한 유익이기 때문에 골방에서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방언 기도 나름대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예배하거나 함께 통성으로 할 때는 우리는 늘 물론 옆 사람에게 들리게 할 이유는 없지만은 말씀 안에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새로 우리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들을 하루하루 잘 소중하게 보내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다섯처녀처럼 슬기롭게 깨어있다가 영광의 반열에 부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사야 22장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 3월 21일 이번 수요일은 춘분이라고 하죠. 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것이 1년이 두 번 있는데 그게 바로 춘분과 추분입니다. 봄과 가을이라고 하는데 물론 엄밀히 말해서는 낮의 길이가 몇 분 더 길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 같은 거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낮이 가장 긴 날을 이제 6월 달에 있는 그 하지, 그 다음에 겨울이 밤이 가장 긴 날은 이제 동지라고 12월 20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21일이 이제 춘분이 됨으로써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고요.
예배 시간도 때로는 겨울에는 조금 좀 일찍 1시간 당겨서 할 필요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현재는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한 명이라도 더 모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 9시, 10시 기도회를 매일같이 매일 밤 예배와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석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오시더라도 우리는 함께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교환 형제자매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음, 그런 차원에서 3월 22일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대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이제 쫓김받은 그러한 인간의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데 이 322는 하나님을 거절한 그 네피림의 후예 내지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와 이렇게 교잡함으로 잘못된 그 고대의 그 노아 홍수 전에 네피림의 사회를 이룬 것처럼 조금 숫자적으로는 좋지 않은 날입니다만은 그래서 3월 20일인 그렇게 연관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23일이 이제 그 금요일을 맞이할 것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했지만 24, 25, 26, 27은 좀 특별하다고 했죠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4, 25, 26절을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나사로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것이 11장 24절. 그래서 어떤 사람이 24, 25, 26, 3일간의 그죠? 요나의 표적같이 예수님이 어떤 3일 고난의 그 3일 동안 무덤에 묻혔던 시간같이 특별하게 이 날들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마지막 부활을 마르다가 믿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25절, 26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는 주는 그리스도 예수요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마르다고 고백하므로 이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보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다 영어권에서 묵상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그날이 어떤 뭐 휴거가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학수고대하는 분들이 늘 있다는 거 보면서 이번 주간과 다음 그 3월 마지막 주간을 잘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뭐 그런 것은 그들이 성경 안에서 받는 묵상이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오시더라도 먼 이야기, 지난 이야기, 뒷북치는 이야기 이런 것은 여러분이 빨리 잊어야 됩니다. 광야의 사역자들은 항상 현재적으로 이야기하고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갖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다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에 접속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시차가 다르지만 또 우리 한국 사우스코리아에 있으면서도 이 복잡하고 위기에 처한 이 한국의 상황과 철없이 이렇게 평화의 분위기로 오가는 사상이 완전히 경도되고 좌익된 이 세상에 희망은 없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정치인의 책임이기에 앞서서 이 타락한 종교의 대형 교단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 적고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여전히 오랜 세월 거기서 너무도 많은 잘못된 열매를 맺은 영적인 공범들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이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절대 교회는 어디 봐도 크게 되는 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한 역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이 땅을 떠날 수가 없고 여호와 유월절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저는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기원을 이룩한 출애굽한 날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거했는데요. 여호와 유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을 100% 알고 경배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어떤 영혼도 이 땅에서 유기변화해서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무도 내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광야의
처절한 사역자들 밖에는 영혼 때문에 울고 있는 자들은 극히 땅에는 적고 모두가 배부른 자, 모두가 성경은 주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쇼맨십 또는 쇼업하는 이 불쌍한 종교의 무늬를 가진 이런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편만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순수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애통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같이 지금 이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를 주님 오심의 마지막 광야의 마지막 그 단계를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왜 20, 번 24, 25, 26, 27일 이렇게 보냐면 여러분 4월 1일, 3월 30일, 4월 1일 올해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베다니의 사건이 이 6월절 6일 전에 있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거의 일주일 전에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써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잡히시기 전에 이러한 사건을 주심으로써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비밀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한번 그 부분을 읽고 이사야 22장의 묵상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만은 잠깐 그래서 요한복음에 왜 그런 말씀이 나왔냐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가시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마르다와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4, 25, 26, 27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공중에서 부활하겠죠. 부활의 몸을 얻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은 정말 나사로 같이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님의 첫열마 돼서 사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지금 혼자 계시고 천군 천사와 같이 그렇게 계시지만 첫 부활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그 성경의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자, 그런 차원에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믿음은 갖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로 이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3월 24일 이제 이번에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일은 보세요. 그렇게 이와 같이 24 토일 월 이렇게 토일 월 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굉장히 깊은 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호련히 세상이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할 때 멸망이 오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갑자기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견광부회로 억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나름대로 영어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12장에 보면 이와 같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랬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향유 붓는 사건도 있었고 마르다를 만난 사건을 봐서 거의 이 사건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이런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 엿새 전에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사건이 결국은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 아닙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마르다가 얘기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거든요.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살아서 있는 사람이 휴거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대답이 일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답이 이거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죠.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말 하나 다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죠? 이게 바로 오늘날 그 다섯 처녀와 같은 교회들이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이 마르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공중에서 만나는 무리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번에 24, 25, 26이 바로 이번 그 6월절을 앞에 놓고 엿새 전에 일어난 이런 사건으로 봐서 주님께서 이런 때 어떤 큰 하나님의 어떤 결단만 있으면 우리들을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말하는 다시나와 같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22장 끝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대표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만 오늘 교회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다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휴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잠자는 자들이나 지금 영원히 주님을 만나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경배 찬양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늘의 주님과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묵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신앙에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있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27절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오늘 2018년을 살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 휴거다, 부활이다 하는 이 복잡하고 미혹하고 또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악착같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느 것도 이 말씀을 앞서거나 목사나 교단과 이 사람 많은 곳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많은 것 속에 과연 내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냐가 중요한데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조직과 그 모임에서 끈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골방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신다. 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큰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건물을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건물을 지면서 성전이라고 미혹하는 이자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윤부에 빠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여러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이제 오늘 주일 저녁을 이제 마치면서 깊은 밤을 마치면서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춘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세기 3장 22절의 이 모독적인 사건 322년은 예일대학의 이 알룸니라고 동문들의 그 모임이 320이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해골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세상의 그 지도자들이 되어서 모든 그 빌더버거나 록펠러나 또는 그죠 미국의 1%의 그 부자들을 형성하는 것은 322라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서 사탄마귀를 경배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부와 물질을 잡고서 그 7, 80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탄마귀에 속는 이 영혼들 322에 대한 그 비밀이 여기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일루미네이터 내지는 프리메이슨의 그 상징적인 수로 보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여러분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그 즐겨 쓰는 그 숫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을 가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생명나무를 막아버리고 에덴 동산으로 동쪽으로 쫓아내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의 그 근본이고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야지만 죄를 사함받은 모습으로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가는 일이 닥친 사건이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의 결단이거든요. 근데 이 322일을 자기들이 보란 듯이 따면서 해골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 자들이 누구냔 말입니다. 세상에 왕후장상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순죽이든지 대형교회든지 대부분, 그리고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말이죠. 어떤 그 인간들의 맨파워를 자랑하고 조직을 자랑하고 교단을 자랑하고 뭐 이런 자들은 대부분 이런 것에 걸린 겁니다. 이런 게는 어떤 목사 개인을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높이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거기에 머리 조아리면서 오가면서 세상 말로 쌈질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을 맞을 준비는 유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이 과연 주님의 부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간이 이렇게 3월 22일 322가 지나면서 땀을 3월 20일은 충분히 지나면서 어쨌든 계절적으로나 영적인 의미로나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24, 25, 26은 요한복음 11장 24, 25, 26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면서 그 마르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27일 날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른다.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주님은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요번 3월 30일 저녁부터 4월 1일 저녁까지 주님이 이때 잡히시면서 2018년에 레위기 23장의 여호와 일곱절기의 6월절은 이때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6월절은 이제 7일간 이렇게 보내는데요. 동시에 이게 무교절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두 번째 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무교절 두 번째 날은 주님께서 죽으신 날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무교절은 두 번째, 그 다음에 6월절은 3일째.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초실절로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볼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올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때 부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근거는 마태복음 27장에만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7장 끝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내 영을 아버지 앞에 맡긴 다음에 운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때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건물에서 예배를 안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속이고 2000년 동안 교회가 건물을 계속 지면서 사람의 영혼을 빼고 영혼을 미혹하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못 믿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화려한 예배당에 그 빚더미에 앉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 헌금으로서 그 은행에 원금 내고 이자 내는 곳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발 점점 빼지 마시고 완전히 돌이키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예수님께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 성령의 흉내를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라고 하다가 저주를 받았죠. 돈과 함께 너는 저주를 받을지 망할지어다 했잖아요. 물질과 함께 망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다른 이름을 가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개발하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반석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 시몬이란 그 뜻 자체는 갈대라는 부평초라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술사나 되고 그 마술을 하면서 돈이나 벌려고 하고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을 젖짜내가지고 예배당이나 짓고 인간이나 자꾸 그저 그 쇼맨 아니 교회에도 코미디언이 많더라고요.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코미디 프로를 안 보더라도 이 종교인을 가지고 이렇게 가운 입고 나와서 하는 이 코미디언들 웃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순수할지 좀 뭐 모른다고 할지 다 거기에 그 멍해이 빠진 이 모습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마약을 먹은 것 같았고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빠져서 그렇게 오갈 수 있는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에 이기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에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건 어떤 정확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가려졌다는 것은 건물로서 하나님을 예배를 받는 시간이 끝난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성전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너가 성전이 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산당에 가서 빌고 말이죠. 큰 예배당 아닌 거 자랑 그런 예배당 가서 자랑하고 뭐 여러분 천주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교황한테 가서 무릎 조아리고 거기서 그 향불 피우고 하는 게 나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핵심의 묵상 그렇게 깊게 그쪽으로 들어갈 건 아니고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난해 구절이라고 슬금슬금 다 빼지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사전을 갖다 놓고 볼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치고 인터넷을 쳐서 답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그죠? 보세요. 올해는 지금 4월 1일 이때 주님이 돌아가셔서 하루 이틀 사흘에서 4월 3일에 부활하시는데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약 AD 33년 그죠? 주님께서 그죠? 니산월 1월 14일 날 니산 아비벌 돌아가신 거거든요. AD 33년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성소 휘장이 가려졌다는 것은 건물의 예배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예배, 그 처소, 차 안, 가정, 골방, 아픈 곳, 여러분 병원에서 누워있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무슨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 가서 쭈그리고 1시간 말도 안 되는 설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냥 그 이어폰 끄고 설교를 들으세요. 아니 그 성경을 읽는 걸 들으세요. 예, 우리 영혼이 너무 파리해져 가지고 파리하다는 거 알죠? 이거 말랐다는 거면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돼 있다는 상태예요.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예수님을 부르세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온 게 좀 특이하기는 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마음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먼저 못 나오니까요. 맞죠?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잠든 사람이 많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went into the holy city and appeared unto many. 많은 사람이 오였다. 참 특이한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땅의 예루살렘 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가정에 들어가 또 죽었단 말이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다시 죽을 부활이지만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의 부활로 보면서 이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할 때 따라 올라간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성에 들어간 첫 열매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첫 열매라기보다는 2000년 동안에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인 추수를 하는 속에서 오늘날 그동안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잠자는 신실한 자들은 부활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로 끌어올려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죽음이라는 그 계곡을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 죽음이라는 계곡을 넘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서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되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번 이 한 주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래서 24, 25, 26, 27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주님이 이렇게 4월 1일에 이번에 이제 6월절 돌아가시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어떠한 이번에 만약에 요한계시록 6장 6번째 인이 떼지는 이런 어떤 지진이 나고 하늘이 막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기는 엄청난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면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신나게 하루하루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4월 1일은 세상에서는 만우절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꽝 하고 사라지면 아마 이것들 농담 아니고 어디 갔어? 막 이럴 겁니다. 미련한 천을지 그때서야 기름을 찾으러 갈 때 늦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기름을 찾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인간이 마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떠나거나 예수님을 건성건성 믿거나 그 고대 수없이 많은 잘못된 이 종교의 그 잘못된 설교로 세뇌됐기 때문에 이것을 브레인스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아니하는 물을 마셔야 되고 오염되지 아니한 성경 66권 자체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성령을 호흡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누가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세례를 주고 사람이 손을 넣는다고 성령이. 물론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베드로가 그죠? 바울도 역시 가서 그랬죠.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지금은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지금 값없이 생명수를 나눠주는 시기 때문에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웃기는 여러분 4월 1일 주님의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날 하늘문이 열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되지 않습니까? 4월 1일은.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여러분 보면은 다시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죠? 처음에 들은 내게 말한 나팔소리 같은 이 예수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가 바로 주께서 호령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 예수님의 호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졸리는 목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실 리 없겠지만 이리로 올라오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흉내내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천지를 진동하는 말씀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왜 큰 소리라는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한 번 딱 여기 성경에는 두 번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이 올라갈 때도 3월 반 후에 죽었다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잖아요. 계시록 4장에서는 뭐래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같습니다. 이거 The Great Voice라는 거 아주 큰 음성이거든요. 그냥 조용히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우리를 완전히 죽은 자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는 우리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창조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면 주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부를까요? 예, 예수님의 생명책이 있는 사람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휴거 못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두은 사람은 다 휴거 되는 겁니다. 부활되는 겁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난 게 휴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뭐 2단, 3단 소리 이런 소리 하는 평신도건 무슨 뭐 직분자건 목사든 이런 자들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 떨어져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같이 끌고 물귀신 작전으로 나도 안 믿어지니까 너도 나랑 같이 대충 살다가 그냥 대충 음부로 지옥 가자 그런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합류할 것입니까? 그들을 살리고 나와야지만 그들도 따라 나오지 같이 여러분 너도 나도 위로해주고 같이 내려갈 겁니까 음부로?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4장과 11장에 두 번 나옵니다. 그죠?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은 같은 소리로서 이리로 올라오라는데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고민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이것입니다. 맞죠? 이것이 나타나니까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왜? 살아남은 자도 변화시켜 올라가야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추수가 완전히 시작되고 이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살아서 열심히 주님을 산순교로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일단 옮겨야지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간다고요? 땅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무엇이 그렇게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미련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것저것 저것 이거 다 해봐서 나는 귀찮다 그런 말하는 분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못된 짓 다 했고 나 이거 할 거 못해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난 미련 없으니까 나 빨리 주님 만난다고? 주님 못 만나요.
어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잔머리를 씁니까? 멋대로 살아오면서 난 할 거 다 해봤으니까 아유, 세상 낙이 없으니까 빨리 주님만 한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불러 올리시겠습니까? 내가 내 거 다 내 걸로 나를 위해서 소진한 다음에 내가 아이고 세상 살기 싫으니까 주님 만나러 간다. 그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복된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절기에 깨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냥 멀뚱멀뚱 지나가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번 다음 주가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과 같이 틈틈이 이제 나가는 말씀이고요. 그때그때 중대한 그 시사가 뜨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방송보다는 뭐 방송은 그냥 알리는 거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순식간에 전할 테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바쁜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를 그래도 조금은 들어보면 조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조금의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상골짜기에 가는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된 일인가. 뭔가 조금 이상한 모습이죠. 아니 왜 지붕에 왜 올라가요? 닭 줬던 게 지붕 올라가는 건가요?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어찌할고 탄식하며 여러분 에스겔서 9장 여러분 9장 4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탄식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순행하면서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4절도 하늘이 그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는 그 무적행이 열려서 그 첫째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다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그 자칭 주의종이란 이런 자들이 다 같이 가리키고 이걸 묵상하면서 열짤고 함께 이걸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무슨 딴 나라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빨리 나오라는 건데 안 나오겠다면 본인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지요.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도 지금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천만이 아니라 뭐 천만이 1000명도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밖에 여러분 기회가 없을 겁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된 일인가? 이상 골짜기에 관한 이상인데 왜 골짜기를 얘기하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이상은 어떤 비전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이상이 그 이상에 대해서 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찾아보면요. 그 묵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몇 개 있어요. 특히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내 백성이 그 이상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런 말씀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그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방자에 행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특별히 그 잠언 29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저멋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온전한 기록과 예언서가 이렇게 충만히 살아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 겁니다. 지 멋대로 행한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율법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복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는가 복이 있다는 게 예수님을 제쳐놓고 율법의 저주에서 그 저주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구약이었던 하나님께서 뭐 하라 뭐 하지 말라만 지키면 끝까지 매어달린 이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는 여러분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그 교가 아니라 사탄의 회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유대인으로 오셨고 다윗의 뿌리 그죠? 다윗의 뿌리로 오셨고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고 이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메리트를 주셔가지고 환란을 통해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건지시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고 주의 피를 죄 씻음 받아서 주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사야서 22장이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상이 있는데 왜 골짜기로 말하실까요?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골짜기에 이상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고 골짜기에 집어 던져져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지금 거룩한 걸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세상 살기 바쁜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나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거나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기가 하는 소리 같아 결국은 사탄 마귀의 그 어떤 영이 씌워서 지금 그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 혼하며 떠드는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이 폰하다라는 것은 이건 막 슬퍼, 막 그냥 기뻐하고 막 그런 난리치는 그런 소리가 폰화라고 하는데요. 어,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면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자 전쟁에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자들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국군 뭐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도망갈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뭐 전쟁이 안 나서 그래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간 것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건 분명한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정묘호란 1627년, 병자호란 1637년일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병자호란 때 여러분 삼전도 굴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 인조라는 이 왕이 말이죠. 삼전도에 내려가서 그죠? 왕이 아니라 왕이지만 서문으로 창피하게 나왔고요. 왜 왕이 아니다는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백마를 탔다는 거 항목을 상정하면서 곰포를 입지 않고 말이죠. 대충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세 번 그죠? 땅에 절하고 9번 무릎을 꿇었다고 하잖아요. 이마에 피가 철철 나면서 누구한테 그죠? 청나라 그 태종 명나라 다 멸망해가는 명나라한테 쉽게 말해서 놀아놨다고 이 청태종이 내려와서 그 짓을 했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여러분 전쟁 나가는 여러분 그 무력에는 여러분 굴할 자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육을 가지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자신 있어요? 환란이 떨어지고 유고 안 된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그런 그 처참한 환란이 오면서 여러분 짐승표 받고 이마에 오른손에 받고 그 살 수 있다고요? 예, 그거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 안 받고 목을 잘리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날 시절에 오는데 거기에 떨어져서 올 거예요? 아니면 지금 주님을 제대로 믿다 떠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주님이 우리들 향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만 빼놓고요. 자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 다 도망갑니다 전쟁에 나면. 그리고 이 아낙네들은 다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예? 너무 처참하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걸 바꿔놓거든요. 사람들이 섞이게 되고 처참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죄가 되고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 삼천궁녀 아십니까? 모두가 그 의자왕 그 삼천궁녀도 다 그죠? 그 낙화암에 떨어 뭐 죽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모든 걸 바꿔요.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고 참 이거 얼마나 웃긴 겁니까?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 여기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잘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장 먼저 양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늘로 가야지요. 주님을 부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저들은 도망갑니다. 이런 시대가 눈앞에 왔어요. 근데 이상 골짜기에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땅에 던졌기 때문에 여기 벨리 겁니다. 벨리 오브 비전입니다만은 비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그런 예언과 이런 것들이 골짜기에 묻혀 있어요. 사람들이 안 듣다가 당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준비하라 해도 사람들은 비웃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너나 변하라, 너나 회개하라, 너나 기도하라. 나는 된 걸로 봅니다. 자는 덕지덕지 죄와 허물과 욕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숯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말이죠. 거기서 우민화 정책에 당한 인간은 어떻게 구원 끌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종교의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이런 어떤 것으로 사람들이 이 마법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 노예화가 됐어요, 지금.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돈에서는 머리 조아리고 사람을 높여놓았으니까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디 무슨 뭐 이제 우상에 돌부처에 가서만 머리 조아리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말하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매라 있으며 나를 위하여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치니라. 이상의 골짜기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분요와 발핌의 혼란이 나리에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것은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의 그 포악함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 그죠?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통곡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대언을 하시고 있냐면은,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여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다. 전혀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왜? 너희들 그러면 심판이 온다. 결국은 인생들은 반대로 나가고 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건 간단합니다. 인자에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이런 일상적인 일에만 생명 내걸었지 전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으시고 나의 영혼을 지으시고 나를 죄에서 공헌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으로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속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았냐?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 행위 줄 알았고 성경은 어떤 종교 책인 줄 알았지 나를 살리는 책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은 다 지금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캐서라 세라 인생 있지요. 될 대로 되라 인생. 즐기자 마시자 그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인 거. 젊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많은 것을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의 수를 듣고 우리 교회 오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귀한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또 이런 말씀을 시편에 나올 듯이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하나하나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한테 여러분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때마다 시마다 자동적으로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반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죽으면 또 역사가 사라지고 잊혀지고 하잖아요. 교훈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사람이 지나면 또 그걸 반복하고 또 후회하고 또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우스 코리아와 세계의 이 모습이 이런 꽉 죄악이 찬 시대에 어디에 터질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돌려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나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어떠한 죄와 허물과 죽음 어떤 그 못된 죄를 지난 세월에 졌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시인하시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자시요 나의 구원주십니다. 나 때문에 피 흘려주십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런 고백을 못하고 주님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 하나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이렇게 국고를 맡은 샘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당시에 그 역사한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무슨 한국의 무슨 역사를 통해서 쫙 장황하게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코미디언 속에서 여러분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장난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도용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22장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쓰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큰 그 사명을 주고 그 어떤 저기를 주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여기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권을 주신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많이 여기서 헛소리 하면서 자기가 뭐 여기 뭐 엘리야김이라는 동 뭐 우리나라에 누가 엘리야김이야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발 그렇게 소설 쓰지 마시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풀어야지만 성경은 풀어지는 것이 절대 개인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짧은 그 머리 나쁜 그 머리로 풀어왔자 아무리 지가 예수가 되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왜? 머리가 나쁘니까. 어떤 머리가? 영적인 머리가 나쁘니까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지가 치고라는 거예요. 지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쇼맨십을 버리면서 막 그냥 그냥 난리칩니다. 그 회칠한 무덤 같은 벗어나요. 빨리 여러분 벗어나야만 삽니다.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준다. 여러분 이것을 딱 할 때 우리는 간단하게 주님을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여기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이 최종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사람을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내보내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계획 속에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요. 지금은. 그죠?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또 주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의 본 원형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할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 여기서 감히 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무슨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졌다는 동이 무슨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거 자기가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덜어 나옵니다만 그런 꿈은 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가 여기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완성하시는데 보세요. 다윗 집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 다녀가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끝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모든 열쇠는 인간을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모든 심판의 심판 권세나 인간의 부활의 권세, 멸할 권세는 다 우리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는데도 주님한테 뭘 보여달라.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 뭐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되면 주님을 믿겠다. 그런 걸 딜해봤자 주님께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너 스스로의 그 뭐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서 감히 주님과 딜을 합니까? 납작, 그죠? 낮아지고 엎드려져도 주님 앞에 저기 할까 말까인데, 그거 교만한 자는 절대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말이죠.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께서 그 다윗의 열쇠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6번째 교회로서 참으로 충실한 교회, 거룩하고 진실하사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 이게 누구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다. 그냥 영원한 그 전권을 가지신 분이라 이거. 그죠? 누가 거기 열고 닫고 권세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열쇠를 가졌다는 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다윗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이 또 유다지파 사자 그죠? 유다지파 사자로 오셔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왕의 왕족으로 오신 예수님, 결국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결국 주님은 왕이시고 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할 원수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할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또 다윗의 열쇠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베드로 그 열쇠를 주신 것이지, 베드로 교황 초대 교황의 베드로 그 현주교 교황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엉터리로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것도 좋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10억의 인구가 거기 따라다니니까요. 보장 못합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 22장 여기에서 주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잠깐 당시 엘리야김을 통해서 이런 권세를 통해서 당시 어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쓴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님이 주셔서 세상에서 잠깐 연단받고 주님을 만나자 그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고 주님의 그 가는 길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팽개치면서 내가 사람 밑에 가서 막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꼭 학교 다니는 보면 말이죠. 꼭 학교에 박수 쳐러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상도 타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꼭 박수만 쳐줘 오는 그 사람은,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착하고 그냥 선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디 가가지고 박수나 쳐주고 말이죠. 그죠?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죠? 숫자나 채워주고 물질이나 도와주면서 만족하는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 여러분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왔을까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럴지언정 이자도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받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가지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과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모든 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뜻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순간 이 엘리야김을 쓰면서 이런 권세를 주었지만 결국 때가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곳에 여러분 들어섰습니다만 끝까지 우리는 이상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것이 땅에 떨어져서 골짜기로 떨어지고 팽개친 상태에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기에 그렸고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하나님이 정말 뭐라겠습니까? 정말로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통곡하고 여호와함이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 생활을 하랬거든요. 나를 주님을 맞으려면. 그런데 반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분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나이스하더라도 행동 속에서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쓴뿌리가 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도 힘들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오염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에 저촉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서 주님을 맡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더욱 깨어서
주님을 섬기시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벌, 니산월 지금 1월 1일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3월 18일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때는 중요한 14일 후에는 지금 6월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을 가장 경건하게 지성소 자체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이 귀한 믿음을 드림으로써 여러분 이 기간을 잘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어느 순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서 하늘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우리가 그곳에 여러분 부름받게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여러분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 모든 시간은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앞에 만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쁘게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2018년 3월 18일 주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언제 주님 오실 수 있더라도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하셨나이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열매 맺고 광야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자를 함께 도움으로 이 일을 함께 동역하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에 맡기는 종들로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하시고 회개하셔서 성령님 모셔드리고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서 주님과 걷다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는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최고의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이 휴거의 끌어올림의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광야의 소리가 들려오는 여러분의 모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밤에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